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사는 삶,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을 다 사시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반드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은혜를 받고 하는 사람의 봉사는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마치 천사가 흠모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하는 봉사, 섬김, 헌신은 늘 잡음만 남깁니다. 불평과 원망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내가 받는 것 아니면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정답은 두 가지 다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어렵고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기에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나는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며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 편지는 편하고 안락한 곳에서 여유를 가지고 쓴 그러한 편지가 아닙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가운데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죄수의 신분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애절한 마음으로 쓴 글이 바로 오늘 에베소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잠시 들려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교회를 이루어서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했던지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또 여러가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을 이곳에 남겨서 끝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하여금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때도 들려서 무려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흥했던 교회요, 날마다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은혜를 받던 교회가 언젠가부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갈등하며 파장을 잇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서로 싸우고 갈등했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한 것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로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시대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들의 교회, 아니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 신약성경을 13권을 썼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감히 쓸 수 없는 13권의 그러한 성경을 썼던 그러한 능력의 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글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도 항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 글을 나누어서 썼습니다. 모든 성경의 전체적인 공통점은 전반부에 다 교리를 먼저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세웠으며 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교리적인 문,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썼다고 하는 교리적인 면을 썼는가 하면, 후반부에 와서는 전부 다 행동면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썼던 내용들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4장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에베소 교회와 사도 성도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기에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사 올 때도 이 멀다고 고만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기에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예배석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서 잃어버렸던 은혜가 있다 한다면 오늘 회복하고 다시 한번 변화되어 거듭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능력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도 나타났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 교회를 책망하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주권을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심을 이제 그만두고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식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주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미 그 교회는 죽은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참고 견디고 열심히 일했지만 이 은혜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회개하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자기 가슴 속에 간직한 아름다운 추억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불과 같은 사랑이고 이유도 조건도 없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첫사랑을 느낀 성도들의 가슴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고, 그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오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왜 성장하고 커지면 여러분 싸우고 깨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안 계시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교회의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도 끝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에베소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냐고, 은혜 받고 살아가려면,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전반적인 면에서는 교리면을 얘기하고 후반 면에서는 행동면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택하고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부르신 그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Do my best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불러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직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직분 자체를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란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영어로 콜링이라 부르는 이 말은 누군가 나를 부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직업에 합당한 자의 자격과 자질이 갖춰진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부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부르는 콜링과 주님이 부르시는 콜링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왜 불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몇 번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또 물어보는 어리석음과 실수를 보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자질도 없었고 분별력도 없는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면 자격이나 자질에 따라서 부르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 어느 누구에도 예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에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때에 여러분의 콜링을 주셨나요? 여러분이 힘들 때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주셨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저는 저의 삶이 올바르지 못할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과 습관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30년 전 젊은 집사로 구역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젊은 혈기와 버리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개입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족하고 점 많고 흠이 많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우리를 흠없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다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모두 다 목사나 선교사 사역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고린도서 7장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삶의 은혜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0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첫사랑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다니던 직장을 그냥 관둬버립니다. 그리고 가정도 버려버립니다. 자식도 뭣도 다 버리고 헌신한다고 합니다. 이런 헌신의 삶은 부르심의 온전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잘못된 부르심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신학적인 교육을 온전히 받아야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고 더 많이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불렀다고 다 팽개치고 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대로 교회 안과 가정과 세상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직장과 사업자와 공동체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유지하며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가정도 소홀히 하고 직장도 소홀히 하고 책임지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부르심입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 모든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복된 신앙을 유지하려면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야 한다라고, 간직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7절은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설교를 끝나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또 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쓸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은혜라는 말은 고마움의 뜻을 가지고 쓰는 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평생 잊지 못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신약성에게 은혜라는 의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이고 조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 의미를 탕자에 비유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 살던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문 앞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과 옷을 새로 입혔습니다. 기쁨으로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며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그 아들에게 맞게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의 표현이기에
강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물질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또 여러가지 은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만 은혜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 사람의 삶에 합당하게 골고루 공평하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높지 못하고 복받을 만한 그러한 못한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 주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복에 겨워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분량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게 주었으면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감사해야 되고, 많은 걸 받았으면 많은 것을 받은 것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수전사님이 또 우리 지환이를 하나 주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딸만 둘 있는데 또 지환이를 또 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주셨겠어요? 합당하니까 주신 거예요. 저는 왜 아들을 안 주셨겠습니까? 아들 줘봐야 나 같은 놈 또 나올까 봐. 그래서 안 주신 거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아들을 안 주셨을까? 깊이 묵상해봤어요. 아들 주면 너같이 나쁜 놈, 너같이 잘못된 놈, 너같이 정말 사람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놈, 그런 놈이 나올까 두려워서 안 주었다고 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딸만 준 것도 감사합니다. 왜? 저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소전사님처럼 아들도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 먹어도 나세요. 70 먹어도 나세요. 나셔서 기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공짜로 받았기에 우리들은 가끔 은혜를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데 불평과 불만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우습게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첫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신 것 잘 감사하며 우리가 챙길 때에 그 은혜는 도망가지 않냐고, 남의 것이 되지 않냐고, 바로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권면하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받은 사명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1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는 우리에게 권면입니다. 요즘 한국은 현역 구인들의 가혹행위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때로는 많은 그 국회에서 법을 새로 만들고 이제는 징병제가 아니라 이제는 직업군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인들이라는 것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순의 사회가 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이었을 때 너무나도 똑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어린아들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하는
그러한 속담도 있는 겁니다.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은 아랫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마침내 산자라는 오명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잘못된 사명을 갖고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사명이라는 것은 지어진 바, 짊어진 바, 사명, 임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책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사명은 임무, 책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명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맡겨진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장로가 되었다면 장로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권사가 되었다면 권사의 책임을 다하고,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일은 목사가 하는 것이지, 사역자가 하는 것이지, 전도사가 하는 것이지,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것이고, 성도는 교회를 나가서 헌금이나 내고 섬겨주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이 사명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는 상급업계에서도 사명 감당을 했지만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책임의식을 느꼈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하든 남이 시켜서 하든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어떻게 은혜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은혜는 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기쁨은 사랑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이기 때문이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른 것이 아니라 이래도 이렇게 택함받은 우리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침뱉음을 당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과 맞싸우면서도 신앙인의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사자에 물려서 사자의 밥이 되었지언정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도 아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죽음과 맞싸우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고 잘 살게 되면 편해지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버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나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기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4대 교회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대 교회 세상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구병과 일구뼈를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로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주옵시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심으로 고난의 십자가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없고 성냥이 없고 가스가 없고 그럴 때는 여러분 불을 어떻게 피웠습니까? 그들은 불을 피우기가 쉬웠겠습니까? 불을 간직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둘 다입니다. 불을 피우는 것도 어렵고 불을 간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어렵고 은혜를 간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그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며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말씀 보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무겁다고 힘들다고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짊어지며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3개월밖에 이 한 해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이 좁은 3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이 한 해를 또 아름답게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까? 은혜 받지 않는 삶, 은혜 없는 삶을 살면 결단코 다 헛되고 헛된 일들 뿐입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주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우리 모두 다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